디모데전서 3장 말씀. 디모데전서 켜져 있죠.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다투지 아니하며 살펴봤는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제 다툰다라는 것도 혈과 육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영적인 문제로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어떤 보이는 현상으로 항상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을 항상 삼가하고 그걸 자제하고 영적으로 마귀가 어떤 문제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생각이나 오해나 그런 감정들을,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죠. 그런 생각들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볼 수 있다면 그러한 다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 이것도 돈을 사랑치 않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고,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세 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재물, 그 재물이 맘모나스, 히브리어로 맘몬, 아만에서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라는 단어의 어근 아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맘몬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건 사랑하고 어떤 건 미워하고 어떤 건 중히 여기고 어떤 것은 경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부와 재물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의 잔혹함은 음부의 잔혹함과 같고, 그 기세는 소멸하는 불처럼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그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가시덤불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그 가시덤불은 어떤 상태의 마음이냐, 세상 근심 걱정과 또 재리의 유혹과 일락에 빠졌을 때에 그 모든 기운이 막혀. 근데 그 기운이 막힌다는 것이 말씀이 막혀,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돈하고 관련해서 재리의 유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리의 유혹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파테 토플루토스라고 해서 정확하게 하게 되면 부요함의 속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요함의 속임수. 그러니까 어떤 부유하다, 부자다, 여기에 교묘한 속임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속임수는 헛된 속임수고, 그건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하다, 부자다, 여기에는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에 휘말리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왜 그랬느냐? 부유하다. 그러니까 부자다. 어떤 그 부유함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한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전총조 사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남현희 사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왜 그런 사기꾼 같은 사기꾼에게 넘어가는가? 부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유하게. 자기가 무슨 어떤 기업의 어떤 혼외자다. 막 이러한 것에 끝까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처음에 막 외제차를 선물을 하고 돈을 펑펑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데 그 돈들은 다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지인들에게 갈취한, 그래서 거의 30억에 가까운 돈을 갈취해서 그 돈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끝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경호원까지도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거대한 어떤 부유한 사람의 자녀다. 이 사람은 부유하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속임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속임에 넘어가는 이유가 그 부유함 안에는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속죠. 부유하니까 나는 부자니까 나는 옳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 내가 하는 것은 옳다. 내가 하는 방식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맞다. 왜?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유함에는 그런 속임수가 있고, 그런 속임수들이 뭐겠어요? 우리가 마귀가, 사단이 권세를 줘서 어떤 권세와 능력이나 보좌를, 자기의 어떤 능력을 그 짐승에게 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성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항상 그런 속임수로 영혼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어떤 그 짐승의 흉악한 그 마귀의 그 꼬리라는 게 있죠. 용의 꼬리. 그 꼬리로 해하더라. 황충의 꼬리. 정갈과 같은 권세를 마귀로부터 부여받았다. 그 꼬리라는 것이 우리가 꼬리친다. 뭔가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가 거기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고 또 그것으로 남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유하고 또 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또 부유하고 부자가 된다면, 지금보다 내가 더 부유하고 부자가 된다면 나는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속임, 그 생각으로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재물에 자꾸만 넘어가는 것은 그 재물의 그 풍성함, 부요함에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아멘 하지만, 결국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은 그 부요함 안에는 그런 속임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세상 근심 걱정, 그리고 재리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일락인데, 여기에 재리의 유혹은 유혹이라는 말보다는 속임수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유혹이라는 한국말과 속이다라는 한국말은 분명히 뉘앙스가 다르고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속임수, 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유하다, 또 부자다, 풍성하다. 여기에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성함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항상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것도 잘 분별을 해서 그런 부유하다, 부자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딱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여겼잖아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볼 때는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요, 눈먼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련. 내가 볼 때는 너가 정말 가련한 자다.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안약으로 너의 눈을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한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긴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죠. 뜨뜻미지근한.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요함에 빠지게 되면 신앙이 식어지는구나.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을 때 어때요? 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뀝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와 지금의 부유해진 한국교회와 딱 어떻습니까? 이 부요함 안에는 이런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남도 속이고 나도 속고 남도 속고 이것이 기운을 모든 영적인 좋은 기운을 다 막아버리고 말씀을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가서에서 봤죠. 투기의 잔혹함은 음부의 잔혹한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김으로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잔혹함에는 우리가 출산을 할 때 난산의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가 투기 그 질투를 불러일으켰을 때 늘 그 질투를 했던 라헬이 자녀를 낳다가 난산을 하면서 결국 자신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켜 생명과 번성에 이르지 못하고 초라하고 구약의 표현으로 불면 황폐한 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딱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재물에는 그 부유하다, 풍성하다 바로 거기에는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독교 역사가 다 그걸 말하잖아요. 로마 가톨릭의 부패도 다 무엇이에요? 다 어떤 그 재물과 그 부유함과 권력이 교회 거기에 모이면서 그대로 부패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의 암흑이라고 하는 중세의 암흑 시대가 역사 속에서 아주 길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고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하나님 진리에 우리가 순종해서 도덕이 어려운 도둑질하고 죽이고 민망시경뿐이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 생명, 벌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충만한 것이 그래야만 거기에만 진정한 목마름 주림이 없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거기에 하늘의 기쁨과 희락과 만족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이 감독의 직분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돈을 사랑치 않고 진정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예수 생명, 부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그 풍성한 생명으로